창세기 1장 9절 계속해서 마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어섬에 대해서. 일어섬. 창세기 22장 우리 4절 봤습니다. 네. 그곳이 아니라 에트 함마콤. 에트 함마콤. 예. 먼 그 일어섬의 전체를 그가 바라본지라. 그가 감찰한지라. 예. 그래서 바야르 감찰하다 했습니다. 이 바야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가 뭐한지라 감찰했다, 바라봤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제 바야르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뭐 했어요? 살펴본즉 그랬죠. 그게 바야르. 또 바야르였어요.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에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거기도 아니에요. 그 땅이 아니에요. 그 마콤이에요. 마콤 이름을 몇 절입니까? 14절. 예. 그 땅 이름을 그랬죠. 예, 마콤이 한마콤. 그것도 아니고 그 땅도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 일어섬의 이름을, 그 일어섬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고요. 바야르입니다. 그게 바야르. 예.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뭐 하더라고요? 준비가 아니에요. 감찰하더라. 감찰하기 시작했다니. 스스로 감찰한단 말이에요. 그 준비한 단어가 아니에요. 7200번 바야르 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예. 이리에 여호와 이래 할 때 이리에 준비되더라가 아니에요. 감찰하기 시작한다. 감찰하기 시작한다. 여호와가 감찰하기 시작한다. 여호와의 산 안에서 감찰하기 시작한다. 그게 여호와 이래예요. 지금 여호와 이래는 전혀 엉뚱한 쪽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여호와의 산에서 알렙부터 타브까지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 셋째 날에 아브라함의 시인 그 시로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보세요. 여기 단어 마콤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데 그것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바야르라는 단어하고 지금 여호와 이레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모리아산 아니에요. 모리아산. 모리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리아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22장 2절에 나오죠? 예. 22장 2절에 모리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모리아라는 단어도 지금 함모리아인데요. 4179번입니다. 4179번인데 이 단어가 7200번 라라는 단어, 라. 아까 감찰하다. 감찰하다 단어 뒤에 뭐가 붙었냐면 야가 붙었어요.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는 뜻이 모리아입니다. 여호와께서 감찰하심 이런 말이에요. 그게 모리아예요. 결국은 바로 이삭의 씨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고 계신다고요. 뭐 할 때까지? 마콤 할 때까지.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단어가 사용된데도 이런 연관성이 있게 거기 그 사건과 셋째 날과 사건과 연관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37장, 창세기 22장 14절까지 봤죠? 37장 7절. 창세기 37장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 단은 뭐하고요? 예, 일어서고요. 쿵. 예, 출애굽기 갑니다. 10장 23절.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일어나다라는 단어죠. 처소에서 일어나다. 신명기로 갑니다. 11장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요 24절에 신명기 11장 24절에 밟는 곳이라고 그랬죠. 밟는 곳이 아니라 밟고 서는 것이죠. 밟고 일어섬. 예. 다음에 12장 11절. 그 전부 지금 곳으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 한 곳이 아니에요.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은 마콤 에아드예요. 마콤 에아드. 하나로 일어섬이에요. 하나로 일어섬.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로 일어섬. 을 택하실 그곳. 예. 하나로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하나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성소. 예? 부활은 어디서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일어서요? 성소에서요. 성소에서 일어섭니다. 부활하는 장소가 거기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 밖에서 죽지 않는다고요? 예루살렘 밖에서, 영문 밖에서 죽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골고다에 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예? 골고다에 가서 죽었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그 골고다가 어디냐면 해골이거든요. 해골, 그곳이 어디냐고. 에스겔 골짜기, 그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바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피난 갔죠. 그런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면은 그러면 할례 받고 가신 거요? 아니면 할례 받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 할례를 받고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애굽 피난 갔다 와가지고 잠시 할례 받고 또 돌아갔어요. 그러면 피난을 7일 동안 갔어요? 어떻게 낳자마자 밤에 일어나라 해서 지금 요셉이 그 마리아와 함께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8일 만에 할례를 드리냐고요.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가냐고요. 예루살렘에. 네? 근데 어떻게 그게 공감복음서가 돼요? 누가의 눈은 이상한 눈이에요. 그렇죠? 누가가 그때 거기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 다닐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닐 때 그 자리에 누가가 있었어요? 그럼 마태는 있었습니까? 네, 마태는. 그럼 마가는요? 마가하고 누가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 공간모금사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썼을까, 그 말이에요, 지금. 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8일 만에 라는 말을 썼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썼고, 예. 마태복음에서는 애국으로 피난을 갔다고 썼고요. 아니,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에, 탄생하시고 며칠 되었을 때 동방박사 들어왔을까요? 태어났을 때요. 막 태어나자마자? 아니요. 그러면, 태어나서 한 하루 이틀. 하루나 2, 3일 지났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왔다가 경배하고 밤에 다른 길로 돌아갔죠. 천사의 지시함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잖아요. 상황이 급박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고 나서 곧바로 어때요? 밤에 또 피난을 했죠. 그런데 언제 8일 만에 가서 할례 받고 그러고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동방박사가 헤로드한테 갔잖아요. 헤로드한테 가는 그 사이에 아기는 출생했고 그들이 만나고 돌아서 오는 그 사이에 일이 진행돼가지고 할례를 받고. 자, 그런 숙제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풀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어디예요? 애굽도 지금 장소적 애굽으로 지금 봐서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애굽을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예? 예시로 한번 가보세요. 얘기 나왔으니까 거기 좀 보고 갑시다. 계시록 10장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뭐라고 했어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했어요. 거기 어디입니까? 골고다죠. 그렇죠? 골고다를 해골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예수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피난을? 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츠라임이라고 해요, 애굽을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란 말이 이런 거예요, 지금. 양쪽에서 그 바위가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쌍수로 돼 있어요. 이렇게 미츠라임.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미츠라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압박을 받으신 거예요. 결국은 지금 숨어 있는 것이죠.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장소적으로 애굽이 나오니까, 아, 거기서 지금 애굽으로 갔다,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어디서 지금 나오는 겁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애굽이라는 저기 이집트에서 살다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압박으로부터 하나님을 부르고 그때 끄집어내음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엑소도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약에서 정의된 그러한 그 해석에 준하여 역으로 가서 지금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가서 애굽을 지금 재해석을 했으면 애굽을 아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으면 그걸 다시 거슬러 소급하여 다시 적용해 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은 그림자라고 신약은 실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고 그래놓고 구약은 또 역사적으로 풀어버린다고요. 그럼 그림자의 실체예요, 구약이. 실체가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대로 사실적으로 풀어버리면서 신약이 실체라면 신약에서 정의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우리가 봐왔던 그러한 실제적인 것으로 봐왔던 것을 소급하여 영적으로 재해석해 주셔야 돼요.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죠.
당연죠. 그렇게 봐야죠. 홍해 사건도 바다를 지금 가르는 사건이 바다가 사상이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사상이 갈라지는 거예요. 애국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는 사상이 그 사상을 지금 가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세상에 대한 도전이라고요. 세상 선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당연히 회방을 하고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9절 10절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10절에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일어나다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다는 단어. 시편 26편 8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랬어요. 거기 영광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영광이 거하는 거하여 일어서는 것이죠. 영광이 거하여 일어섬을 나는 사랑한다고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영광이 거하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예? 지성소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 지성소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성지로 가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성지에 지금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계신 곳이 어디냐고요? 부활체라고요. 부활체. 여호와의 영광이 계신 곳 부활체.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렇죠. 일어난 자에게만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고요. 빛을 발하는 자에게만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고요. 부활한 자예요. 부활한 자. 일어선 자예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쿰 얄라크. 에스겔서 42장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이는 무엇이에요? 거룩한 일어섬이라고요.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곧 그려버렸어요. 장소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제일 번역이 지금 잘못된 단어가 이 단어일 수 있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을 향하여, 일어섬을 향하여. 일어섬. 그렇죠? 예. 또는 세움. 일어섬 또는 세움을 향하여 하나로, 그렇죠? 하나로 일어섬을 향하여, 하나로 세움을 향하여, 하나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한 곳 그런 말 썼었죠? 예. 하나로 세움을 위하여, 하나로 세움을 향하여, 일어섬을 향하여, 그 권위에, 그 인식의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자신을 위하여 소망하기 시작했다. 그 소망으로 바꾸세요. 대망이 너무 좀 크면. 예. 소망하기 시작했다. 예. 소망하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예. 그 다음에 7200번 갑니다. 베테라의 하이아빠샤 바예이켄. 그리고 그녀가 감찰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스스로 감찰하기 시작해. 감찰하는 나는 여기 등장하죠. 그럼 아까 우리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 22장 사건하고 지금 연결되죠. 그렇죠? 예. 바이아르 여호와 이리에 라 한다는 말이에요. 라. 이 같은 7200번. 아까 기억했죠? 예. 7200번. 그녀가 스스로, 그녀가 누구예요? 하이아빠샤가 스스로 감찰하기 시작했다. 감찰한다는 이미 공부했죠? 그렇죠? 예. 앞에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하이아빠샤가 드러났어요? 감찰한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세요. 예? 드러나다 맞아요? 드러났다는 표현은 뭡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정체를 드러냈다는 얘기죠?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하이아빠샤가 감찰하기 시작했어요. 하이아빠샤가 뭘 감찰했을까요? 하이아빠샤가 뭘 감찰하기 시작했어요? 예? 거기 스스로라고 했는데 그걸 자신을 그래요. 니파렉이니까. 예. 그 앞에 지금 이카브에는 자신을 해놓고는 여기는 또 스스로 했는데 이게 자신을 감찰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자신을 감찰하기 시작했다. 야빠샤가 자신을 감찰하기 시작했다. 야빠샤가 뭐냐면 이게 부끄럽고 쇠잔하고 마른 거예요. 수치. 바짝 마른 거. 바짝 마른 것을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럼 아랫물이 지금 바짝 마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지금 물이 이렇게 편만에 있다가 한 군데로 모으니까, 그렇죠? 한 군데로 모으니까 나머지는 뭐가 돼요? 나머지는 그냥 무치된지라 마른 땅이 됐어요? 그냥 마른 땅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해석을 해보세요. 잘 보세요. 물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일어서기 위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기 위하여, 살아나기 위하여, 일어서기 위하여 뭐 했어요? 소망했지요. 소망하라고 했지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른 것이 자신을 감찰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소망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을 인식하고 하늘 아래 내가 미타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소망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보여요? 무엇이 보여요? 내가 메마른 것이 보인다고. 내가 바짝 말랐구나 하는 것을 보여요. 근데 이해가 됩니까? 물이 바닥에 있는데 왜 그거를 감찰합니까? 왜 메마른 곳이 보이기 시작해요? 메마른 곳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냈다라고도
응? 그렇죠. 드러냈다라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야빠샤가 드러냈다라고 했는데 이 드러냈다가 아니에요. 그럼 고쳐요. 이 단어만. 야빠샤가 뭐 했다요? 감찰하기 시작했다요. 뭐디를? 자신을. 왜요? 왜 자신을 감찰하기 시작했을까요? 메마름이 자신을 감찰하기 시작했어요. 메마름이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에? 물을 한 군데로 모아놓고 마른가 안 마른가 봤을까요? 땅이? 그러면요.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물을 한 군데로 모으라 했더니 물이 한 군데로 모이자 마른 땅이 드러났더라. 그래야 맞죠? 마른 땅이 드러났다 그러죠. 근데 드러났다는 단어는 지금 보였다는 얘기인데 그 실체를 드러냈다는 얘기인데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감찰을 하다는 단어가 되냐 말이에요. 스스로 본 거니까 보여진 거예요.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니까요.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니까요. 자신을 감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자신이 메마른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구절 해석을 해놓은 상황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야 맞죠.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내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사상들이 말라있는 것을 본 거예요. 말라있는 것을. 소상함을 입어야 될 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깨달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할 때 깨달음이 와요? 뭐 할 때 깨달음이 온다고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내가 어떠하다는 것을, 내가 바짝 말랐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소망하는 겁니까? 비 오기를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하늘에서 내리는 교훈을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셋째 날에 벌써 지금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갔던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우리에 있어서 선각자예요. 선각자. 일찍이 깨달았어요. 그가 뭘 했던 자라고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라고 그랬죠. 전설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늘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만들면서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 이렇게 생겼을까? 하나님 계실까? 그래, 계시면 좀 나타나 보세요. 얘는 말을 못하네요. 얘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걸 계속 만들어야 됩니까? 실제로 계신다면 나타나 보세요. 나 그 모양대로 한번 만들어 보리다. 아마 이렇게 아마 속으로 중얼거리며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형이 죽었냐고요? 왜 또 아버지도 돌아가셔? 왜 나는 또 자식을 못 낳아?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한 그 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급 업종에 해당된단 말이죠. 고급 업종에 해당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에 이렇게 자꾸만 우환이 오는가?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늘 물었을 거예요. 늘 기도했을 거예요. 마름이란 단어가 갑니다. 묻히라고 했는데요. 야베시, 부끄럽다, 세잔하다, 실망되다, 수치를 당하다, 마르다. 창세기 8장 14절. 13절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뭐 했더라? 이게 말랐다는 단어입니다. 마름에 바짝 마름에 동사 말랐더라. 거기 지금 물이 거친지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물이 한 군데로 모이고 묻이 드러난 게 아니라 바짝 마른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바짝 마른 것을 스스로 보기 시작했어요. 바짝 마른 것을 자신이 바짝 마른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 너희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키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애굽을 나올 때에 홍해 물을 뭐 하게 했다고요? 마르게 했어요. 물을 물러가게 했어요. 물이 물러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이 물러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죠? 마른 땅이 되어서 이제 건너오게 되죠? 그렇죠? 예. 마른 땅. 왜 말랐어요? 그 바람이 뭐였죠? 물을 말린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기록했다 그랬죠? 영입니다. 루아흐. 루아흐가 지금 물을 말렸습니다. 어떤 물을 말렸어요? 미타트한 물을 말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려고 하는 그 사상의 물을 말렸어요. 그럼 결국 죽였다는 얘기죠. 가로막는 사상을 지금 물리쳤어요. 그걸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려워요. 굉장히 그렇죠. 성경은 계속 뭔 얘기하는 거죠? 둘째 날서부터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도 물이 있고요. 물 얘기를 둘째 날서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날서 물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물 얘기 어디서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물 얘기가 끝나고 또 물 얘기를 또 시작하죠. 또 하늘과 땅이 뭡니까? 처음 하늘과 땅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바다 물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물도 보이지 않더라.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22장에 갔더니 또 성전에서 물이 또 흘러내리죠. 그럼 무슨 물은 없어지고? 미타트한 물은 없어지고 위에 물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내리듯이. 그 물이 나와야만이 이 바닷물을 소성시킨다고요. 바닷물을 소성케. 바다에는 뭐가 있으니까? 바닷물을 소성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바다에 죽은 자들이 잔뜩 있었잖아요. 바다는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수장하는 곳, 수장.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우리는 매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인도나 저쪽에 동남아시아는 수장하잖아요. 거기는 수장을 해요. 저쪽에 북쪽으로 가면요 풍장을 해요. 저쪽 아마 아프리카 쪽에서 풍장을 할 거예요. 사막 같은 데는 풍장을 해요. 바람에 다 날려가. 그러면 이제 짐승들이 날 것들이 와서 뜯어먹기도 하고 풍장.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주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땅이라고 하는 것도 주검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매장 맞죠? 땅도 주검을 가지고 있고 바다도 주검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것을 소성케 하는, 땅을 소성케 하는 것도 물이요. 바다를 소성케 하는 것도 물이라니까요. 바다에 물이 안 들어가 봐요.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물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해가 된단 말이에요. 사해가 돼. 그래서 고기가 살지를 못해, 거기는. 그 고기가 산다고 할 때 그 고기란 단어를 헬라어로는 이크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익티스가 뭐라고 했어요? 익티스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 익티스가 사는 곳이 그곳이.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의 그 사건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의 사건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떡 5개와 이크티스 2마리예요. 요한복음에는 보리떡 5개와 옵사리온 2마리예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생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떡 5개와 이크티스 2의 안수 축사를 해요. 그리고 나눠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보리떡 5개만 축사를 하시고 동시에 나눠줍니다.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옵사리온에는 축사 안 하신다고요. 그건 그냥 생선 반찬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크티스가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다예요. 거기는 물이 내려가줘야 돼요. 그래야 바다가 뭐 삽니까? 물이 내려가야죠. 그래서 바다도 지금 민물이 계속 내려가야만이 바다물이 사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 죽은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봤죠? 2장 10절 봤어요? 네. 2장 여호수아서 2장 10절 봐. 봤어요? 예. 욥기서로 갑니다. 마르다는 단어 야베시. 욥기서 13장 25절 3002번 3002번 3001번 3004번 3006번 다 동의입니다. 욥기서 13장 25절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열부를 가리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물을 따르시나이까 그랬어요. 거기서 야베시 마르다는 단어입니다. 시편 갑니다. 22편 15절 22편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거기에서요. 말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 힘이 말랐다고요. 시편 95편 5절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자, 어디 가요? 그러니까 물이 거치니까 묻이 드러난 거예요. 아니면 묻을 이미 지었어요. 예? 그런데 물이 덮이고 있었습니까? 우물과 아랫물을 나눌 때 아랫물이 바다를 다 덮고 있었습니까? 육지를? 그럴 수 있지요.
그 사상이 지금 산재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산재해 있는 사상을 다 끌어 모았어요. 정신일도 했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보여요? 그때 야빠샤가 보인 거예요. 야빠샤가 보여진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보였다고요. 결국은 무엇 때문에 지금 야빠샤는 드러난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야빠샤가 지금 야빠샤를 스스로 감찰할 수 있었어요? 네? 하늘 때문에요. 하늘 때문에요. 둘째 날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소망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자신을 보게 된다니까요. 자신이 뭐하다는 것을 말랐다는 것을. 아브라함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정수가 끊어진지라. 그럼 말랐죠? 이사야서로 갑니다. 40장 7절.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울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인생의 무엇이에요? 시듬과 인생의 마름. 인생의 마름. 인생의 시듬. 꽃의 영화의 시듬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건 풀과 같은 존재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이사야서 56장 3절. 여호와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살아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고요. 여호와께 뭐한 사람은요? 연합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나는 고자라. 나는 성녀라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구로치 못한 자에 소리질러 외치라고 그랬죠. 남편인 자의 여자보다 자녀가 많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는 한나의 기도였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소망이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파샤가 뭐 육지냐 지금 이게 땅이냐 지금 바다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에스겔서 37장 2절. (1절부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해골이 있는 곳이니까. 그거 골고다 맞죠? 그렇죠. 그게 마른 곳에서 마른 곳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마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마른 곳에 뭘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되겠죠? 예수님 거기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안 쏟으셨어요? 물과 피 쏟으셨죠? 그 마른 곳이 어디예요? 마른 뼈가 어디입니까? 에? 소망하고 기도하던 자요. 소망하고 기도하던 자. 그들 다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무덤이 열렸죠? 그들이 뭘 받았어요? 물과 피를 받았죠? 우편강도 뭐 했어요? 기도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잖아요.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카브 한 거예요. 오늘 예수겔 골짜기에 이 뼈들을 향하여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대언하라 해서 대언하지 않습니까? 대언할 때 몇 번 해야 돼요? 3번 하라 이제 3번. 강화하는 게 강화될 때까지 새 낯이 될 때까지. 그런다고 3번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강화될 때까지 하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화시키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한두 번 이렇게 전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야 돼. 끊임없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믿음의 가정에 더욱 더 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을 더욱 돌보라고. 믿는다 하는 자들이 더 지금 악해. 믿는다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갈고 닦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더 사악해져요. 왜? 믿는다라고 하는 그 가식적인 행위 자체가 나를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나를 그 뼈가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누구 얘기 같아요? 누구 얘기 같아요? 누가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제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뼈예요? 마른 뼈. 아모스로 갑니다. 4장 7절. 뒤로 가면 서서히 어때요? 지금 말라기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서서히 그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죠. 예. 창세기에서는 지금 마른 땅같이 보이지만은 에스겔서에 왔더니 마른 뼈로 지금 나타나죠. 예. 자, 더 갑니다. 4장 7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려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말랐으면 당연히 비를 얻으러 돌아와야 되겠죠. 또요. 요나서 4장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곧 뭐하니라 마르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박넝쿨이 말라버리니까 이게 뭘 본 거예요? 이게 뭘 본 거예요 지금?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인생의 허무함을 본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박넝쿨이 누구예요? 박넝쿨이 누구예요? 요나 너 지금 가서 내가 지금 지시한 대로 니느웨에 가서 외쳤더니 니느웨가 회개했지. 근데 너는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 박넝쿨 같은 존재야. 그거 지금 보여준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땅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행할 예편이라. 예편이라. 다시 말해서 이방이 회개하고 돌아올 그 날이 올 것이다. 를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예언이에요. 예표고. 요엘서 1장 11절.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요엘서 1장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고갈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그랬어요. 거기서 네? 부끄러워할지어다. 부끄럽다 맞아요? 예, 수치를 당하다 부끄럽다. 없어졌을까요? 자 확인합니다. 요엘서 1장 11절. 예, 부끄럽단다. 부끄러워할지냐. 너는 지금 말랐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라. 요새는 마르면 어때요? 그럼 살찌면 부끄러워해요? 살찌면 부끄러워하고 마르면은 다 내놓고 다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면 다 내놓고 다니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사실은. 뚱뚱한 사람은 뭐 안 내놓고 못 내놓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뚱뚱한 사람이 내놓고 다녀야 돼. 왜? 더 더우니까. 근데 뚱뚱한 사람은 좀 긴팔하고 마른 사람은 다 파이고.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자기는 말랐다고 지금 폼 잡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뽐내고 그러고 다니는 건데.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자, 그 마름을 소망하여 스스로 뭐 했어요? 자신을 감찰하기 시작했다. 그 부끄러움을 향하여, 그 말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향하여 스스로 감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굳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되니라. 굳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금 정리됐다고 말이에요. 예? 뭐 했다고요? 정리됐다고요. 그렇죠. Yes, I can. 예,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Yes, I can. Can I do? 예? 그게 거기서 오는 거 맞나요? can.
굳건해지다, 세워지다. 예. 자, 거기 밑에 1장 9절에 거기 지금 대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뭐 그대로 써도 좋고 소망으로 바꾸셔도 좋고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예. 1장 10절. 바이크라 엘로힘 라이아빠샤 에레츠 울레 미케바 미크베 울레 미크베 한마임 카라 야민 바이아르 엘로힘 키토브. 예. 자, 그리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예? 바이크라 했죠. 바이크라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뭘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항상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하고. 왜? 이 엘로힘을 안 넣으면 다 삼천포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사역적 개념이 딱 여기서 길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참 읽고 해석에 나오다 보면 또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절이 딱딱 바뀔 때마다 항상 들어있어요. 그렇죠? 예, 한 일이 딱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일이 또 항상 엘로힘이 붙어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가 초청하기 시작했다. 누구를? 예, 마름을 소망하여, 마름을 위하여. 예, 마름을 소망하여, 마름을 위하여 그래요. 그렇죠? 네, 마름을 소망하여 하지 말고 야빠샤 하니까 소망이면 소망인데 마름을 뭐하여? 예, 위하여. 앞에 라 야빠샤, 네 야빠샤니까 라 야빠샤니까 뭐뭇을 위하여. 그렇죠? 전치사. 그것만 해석해 주세요. 그 마름을 위하여 뭐를 초청했어요? 에레지를 초청했다고요. 뭘 초청했어요? 예, 그럼 한번 지금까지 초청된 것을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 뭘 위하여? 창세기 1장 3절 이하 한날 사건입니다. 뭐를 위하여? 예? 라오르를 위하여 뭘 초청하고? 요음을 초청했죠. 다음에 또 호세크를 위하여 뭘 초청했어요? 이건 초청하기 시작했고, 요거는 호세크를 위하여서는 무엇이 초청되었고? 밤. 호세크가 나오잖아요. 호세크를 위하여 뭘 초청했어요? 예? 라일라를 초청했고요. 참나. 그 다음에 또 초청 어디 나와요?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온 거 안 나온 거 봅시다. 초청이 몇 번이? 7121번이죠. 그 다음에 궁창을 위하여 또 나오죠. 라키아. 그렇죠. 라키아. 그렇죠. 라키아. 라키아. 라키아를 위하여 뭘 초청했어요? 라키아를 위하여서 뭘 초청했어요? 에? 궁창을 위하여 뭘 초청했어요? 하하, 참나. 하샤마임을 초청했죠. 이게 몇째 날이에요? 요게 지금 첫째 날이고, 요게 둘째 날이죠. 지금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은 뭐 했어요? 뭘 위하여? 야빠샤를 위해서 뭘 초청했어요? 에레츠를 초청했죠. 에? 에레츠, 에레츠. 예, 그냥 에레츠. 예, 여기 샤마임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궁창을 위하여 1장 8절이죠.
1장 8절에 창세기 1장 8절에 하샤마임이에요? 그냥 샤마임이에요? 예, 이거 샤마입니다. 하가 안 붙어요. 예, 하가 안 붙습니다. 자, 이게 첫째 날 사건, 둘째 날 사건, 셋째 날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는 뭐에 있고 빛과 어둠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과 하늘에 관한 얘기. 셋째 날은 마른 땅, 마른 거. 그렇죠? 마름과 그 다음에 땅. 그러면 이제 이게 하늘과 땅이 지금 대비가 되죠.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계속해서 뭐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1, 2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왜 샤마임을 창조한 건지, 왜 에레츠를 창조한 건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샤마임 뭘 위해서 창조했어요? 라라키아. 펼쳐 보이게 하여. 에레츠를 왜 창조했어요? 마른 것을 소망하기 위해서. 마르게 하기 위하여. 말라야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